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인자하심과 인자함이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선한 목자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더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더 주를 경배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참내 하나님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가 기념하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돌아보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주 성령님을 등지고 외면시키고 소외시키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온갖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과 언행 심사를 가지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도 깨닫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다른 사람을 폄훼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한 우리의 속마음과 입술을 스스로 가증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폄훼함으로 국가며 교회며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은 죄를 밥 먹듯 먹고 마시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바르게 되도록 주님 앞에 깨끗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질서와 권위의 체계를 알게 하시고 그 앞에 순복하고 승복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며 이것이 기쁘게 받는 산들이로 주의 영이 나를 안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살만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송창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일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이 자리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여 굳어있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또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지나온 날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여 닫히고 막힌 것, 열리고 묶인 것 풀리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빌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와 불길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움츠리고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 새 힘, 새 능력 받아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어 이 나라와 백성이 오늘날 복을 받았듯이 우리 선한 열매 교회가 이곳에 있어 이 지역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 형제들이 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전쟁과 전염병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을 세계 열강 가운데서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하나님 뜻에 합한 정책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섬김으로 이 나라가 평안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주의 윤례와 규례를 잘 배워 세상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하고 어렵게 믿음 지켜 충성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칠변하다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힘이 없고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소원하고 강구하는 것마다 선하고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식어버렸던 기도 열정,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든 일들로 은혜를 구하는 신음 같은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위지의 날 우리 자녀들도 지켜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라티아 남녀 중창단의 정성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없소서. 정성을 담은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드사 십자가를 들고 온 끝까지 들이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곳을 읽겠습니다만 요엘서 먼저 읽고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이 약간 순서는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조금 전에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했던 말 하나를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더니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최근에 이제 고신대학에 병원의 원장을 지냈던 친구의 처제 이명희 집사가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은퇴하신 우리 그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성령 감동 주간에 은혜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안 목사님도 답이 이렇습니다. 야 나는 은퇴했는데도 지금도 그렇다 그러십니다. 제가 무슨 심각한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도 헷갈리실 것 같다. 내가 어떤 데는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는 바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서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더니 그걸 보고 선배도 또 평신도도 댓글을 달아놨어요.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개인적인 기록으로 옮겨놓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던가요? 돈인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좀 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돈이고 부부지간의 믿음이 100%쯤 되는가요? 부부간의 믿음이 정으로 살고 또 어쩔 수 없이 자녀들 까닭에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갑니다마는 그 역시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내 마음도 못 믿겠는데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내 마음 나올 때 내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100%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대상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또 예수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기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짱아 자매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 옆에 동생들도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언니도 세 사람 다 일어서 보세요.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세 사람
세 사람다, 세 사람다. 저 짱아자매는 이제 거의 우리말을 다 알아듣고 설교도 많이 알아듣고 그러시는가 봐요. 찬양할 때 보면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있더니 지금은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제가 만나 뵙고 우리가 한번 뵀던 김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탁월한 이력을 지녔던 분인데, 그분의 우리 세가족부 교재에 보면 옛날에 실려 있는 글이었어요. 어떤 파월 장병이 베트남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LA에서 살고 있는데 하도 교회를 못 가게 이 부인이, 베트남인 출신 부인이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월 장병께서 부인 보고 나하고 딱 한 달만 교회를 좀 다녀보자. 한 달만 다녀보고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교회를 계속 다니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래 놓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 부인이 한인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은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베트남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 알아듣듯이 완벽하게 알아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더 믿음이 자라서 아예 베트남인 교회로 이제 이동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외국인이든 또 우리 한국 사람이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설교가 들려주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유리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사용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해도 저게 사실인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든 기도든 설교를 듣는 일이든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컨트롤을 해주셔야만, 통제하고 다스려 주셔야만 내 마음을 정직하게, 새롭게, 은혜롭게, 겸손하게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인데 돈 좀 있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트럼프에게 맞짱 뜨다가 이제 깨갱하고 서서히 올렸던 글들을 지우고 또 약간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트럼프가 조금은 왕따시키는, 이제 다시 만날 일도 없다, 이야기할 틈도 없다, 시간도 없다, 이러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있는 것이 지식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변명으로 내 인생을 열어갈 수도 없고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내 인생을 정말 탄탄대로로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 안에 넓은 문이 있고 그 안에 넓은 길이 있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가 힘들어 보이고 고단해 보이지만 막상 십자가를 져보면 이게 안성맞춤이고 참 편안한 것이고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작정을 내리면,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또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게 하고 옷을 말리게 하듯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본질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둘째는 형상으로서 또 본체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셋째가 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처음 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첫머리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보는 이 현상은 주전 BC 9세기경에 사역하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현상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내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그 영을 말씀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영을 말씀하실 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본질로서의 하나님, 혹은 본체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혹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기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신 각기 다른 인격체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추신 인격체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친구가 밥 먹으러 간다고 할 때, 이거저거 선택할 때 마음이 하나 되면 어째 내 마음을 어찌 알았노? 오늘 고기 먹고 싶었는데 니하고 내하고는 친구 맞는갑다. 그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고기 먹으러 가자는데 한 사람은 해 먹으러 가자 그러고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하고, 그럴 경우 내가 이거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데, 저와 친하게 지낸 목사님도 외국 가거나 한국에서 밥 먹을 때 꼭 한다는 소리, 김밥 아니면 햄버거집 다 좋은데 그거 하나는 진짜 친구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해요. 툭 하면 햄버거하고 김밥 먹으러 가자고. 우리는 지금 소고기도 먹고 싶고 국수도 먹고 싶고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새벽에 서울 올라가면서도 툭 하면은 라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데, 성령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반대되는 욕망이나 의지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우주 밖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어디에나 편만하게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피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높은 산에 골짜기에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기둥 뒤에 숨어도 그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찾아오신 분이 형상을 지니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형상을 지니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지니고 계시고 그대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시라고 하면 그분 마음 안에는, 심령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감정도 주시고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친다고 하면 그 반지의 제일 꼭대기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비싼 몇 캐럿 하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고 볼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뜻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란 뜻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절망에 부딪히고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물을 어떤 사람은 세례 때 뿌리는 물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야간 거기에 필수 조건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혹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살균을 하기 위해서 100도씨까지 끓여야 되느냐 아니면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00도씨가 되면 물은 반드시 끓습니다. 물이 끓으면 반드시 그건 100도를 넘어 100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도냐 끓느냐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성령님을 받았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구원받았느냐 이 말은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내리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구원받을 만한 결단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람이 가져야 되지만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도장을 콱 찍어 주셨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야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령님을 받고 체험하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까지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은 믿지 않는 자갈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단단한 마음입니다. 근데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서 자꾸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새 언약인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혹은 카버넌트에서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속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뉴 카버넌트, 뉴 테스트먼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새 언약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 잔을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마시기 전에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면서 이 성찬 포도주를 건네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핵심이 되는 33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 말씀을 그 육체 밖에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두 돌판에 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막 강의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우둔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100%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혹은 몸이 병들거나 혹은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기도 응답이 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혹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시동을 걸지 않고 밀고 가는 것과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서 그 안에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동차를 그냥 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기름을 넣고 주유를 해서 시동을 걸어서 운전해 가는 것과 같이 편안하게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견디지 하고 또 저 고난을 어떻게 견디지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면 고달프고 힘든 삶의 정황이나 현장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이처럼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계속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성자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종종 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꾸만 합니다. 저도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모르고 한때는 성령님이 유익한지도 모르고,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여기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보다 나는 하늘나라로 가고 성령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여기 딱 섰다, 고개 못들고 지금 저 머리 이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 계실 겁니다. 다는 아니고 적어도 한두 사람은 있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면 그럴까 봐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의자 밑에 기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아니면 시치미를 뚝 떼고 즐겁게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되는 척 아멘도 하고 고기도 끄덕끄덕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인격적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면 TV 중에 약간 음란하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것을 예수님하고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 좀 잠시만 좀 참아주세요 하고 조금 배기 싫은 것도 좀 보고 좀 폭력 자극적인 것도 좀 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중간한 생각입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억력을 재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하는데 숫자도 기억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을 별로 즐겨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찬양이 즐겁고 신나고 기억이 되기에 시작하는 어떤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강의하시다 말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임금 순서들을 한번 외워보세요. 남쪽 유다의 19명의 임금들을 쭉 한번 외워보세요. 그걸 어찌 외웁니까? 또 외우기는 또 뭐하러 외웁니까? 책에 있는 거를 제가 대답을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외우려고 노력 안 했는데도 남쪽에 19명, 북쪽에 19명, 연대까지 쭉 읊어대니까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연대까지 다 외우냐? 몇 년씩 적였는지 아냐? 외우려고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냥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고 굳이 노력도 안 했는데 머릿속에 다 암송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한 그 말씀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내가 분부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려고 하면 어찌하든지 전도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믿고 또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자꾸 기억나게 하면 외국에 출장 가도 사고 치겠습니까?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서 떠올라가지고 사고칠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보내놓으면 요새 문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에 들어가서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아이가 좁은 문, 좁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경험해도 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인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하고 동행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어주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과거에 TV 안테나, 핸드폰 전파 잡는 안테나 칩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전파가 잡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안 잡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영은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붙잡아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낚아챌 수 있는 안테나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 풍속에 이끌려 다녔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회복되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감동과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보고 저 아이를 내가 양자로 데리고 왔는지 내 몸 아파서 태어난 자식인지 압니다. 자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나와가지고 한 두세 살 아래에 남의 집에 입양을 보냈으면, 한국 사람 집에 보냈으면 그냥 저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 줄인가 보다 하고 한 사춘기 잘 지냅니다. 17, 18 돼가면서 생긴 게 다르다 이사고 그래서 하면 그때서야 내가 이 집 아들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문학 전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젊은 날에 바람을 많이 피워서 매독에 걸린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자기는 임신시킬 능력이 사라졌어요. 몸에 남자 씨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배가 불러오더니 애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니 안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자기 지은 죄가 많으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닮은 구석을 찾아본 거야. 뭘 닮았다? 아까 답은 말해드렸는데 발가락이 닮았다. 발가락 하나 닮았다. 이게 내 자식 맞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낳은 부모는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잘 몰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인생의 좌표로 받아들이는지, 진리로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고 결단하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다음같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산청 경계를 따라 어디 가지 아니하시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로마에서는 상속자를 정할 때 직접 낳은 자식도 상속자가 되지만 양자로 입양시킨 자식도 법적으로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원래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양자의 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갖게 되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그 실체와 그 능력을 몰랐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능력의 실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배구조, 세상을 이끌어가는 구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신 총회 안에 우리 35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35개의 노회. 35개 노회가 있고 우리는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경남법통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 교회가 한 100개쯤 됩니다. 100개의 교회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유형 재산도 어마어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재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고신대학이 있고 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있고 그다음에 뭐 고신의료원이 있고 또 어디에 저 대전 KPM 선교 회관이 있고 총회 회관이 있고 또 요즘 교회들이 어려워져서 막 들고 우리 교단으로 찾아와서 우리하고 합치자. 그래 하나 지금 받아들이나 마나 하고 있는데 고신하고 합치자 하는 교회가 얼마나 교단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안 받아들입니다. 저 엉터리들 받아들였다가 우리 같이 타락한다 이거 안 받아들이고 겨우 하나 받아주나 마나 이번 총회에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유형의 재산이에요. 유형의 재산. 근데 무형의 재산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힘들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무형의 힘과 권력과 재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 눈에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고 60고개를 지나니까 그 무형의 재산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지난번 고신의료원 원장도 자꾸 저보고 남 목사 네가 추천해가 세워놨더니 엉망이다 뭐 잘했다 이런 소리 하고 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추천하고 어떻게 해서 세울 수도 있고 뭐 막 어떤 힘들이 무형의 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참다운 평강과 기쁨을 맛봅니다. 저 상태에서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부 때는 좀 길게 했는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6가지만 불러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여러분 잘 기억도 못 하실 것 같고 다음에 또 다음 주일도 제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길게 하겠습니까? 1시간 넘어가면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증거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해 주신다. 둘째,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도 증거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 둘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기억나게 해 주신다. 셋째는 우리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 죄를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세상에 대하여 책망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책망해 주신다. 책망을 받는 것은 때로 좋은 일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때로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서 그걸 바로잡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그걸 자꾸 외면하고 자기 권력에 도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야간 책망을 받는 것이 때로는 내 살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종종 책망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할 때가 있고, 아니 문자로 말하는 사람도 계시고, 어떤 데는 문자와 함께 설교문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항복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런 책망을 어떻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는 예수님이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님 근처로, 예수님 곁에 서도록, 예수님 마음에 합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다섯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제가 초두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지 헷갈리시겠다. 한 주간은 이렇게 기도했다가 한 주간은 또 이렇게 기도했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헷갈리시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제목을 잡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차를 타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는데 제가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전도사님들에게, 강도사님들에게 맡겼는데 하도 6월 달에 출퇴를 많이 해서 미안해서 성도님들에게 미안해서 토요일도 하겠다, 월요일도 하겠다. 이번 주만에도 한 3일인가를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나오는데 차를 타고 나오는데 내 앞에 차가 트럭이 한 대 쫙 지나가더라고. 그 트럭 지나가는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는데 그 시간에 4시 한 50분에 나가는 차를 보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고장나서 저 차가 고장나서 딱 섣부고 새벽기도 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 번다고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새벽 4시에 나간다면 오늘 좀 늦게 새벽 5시에 차가 가는구나. 아이고 안전하게 잘 가셔서 일 잘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할까요? 두 번째로 할까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라 그러네. 모 집사님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라.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럴 때 기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그리고 가장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6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외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거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겠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제가 둘러본 우리 교회에 적어도 제가 모시고 온 성도들이, 가정들이 5, 6가정은 얼핏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아도. 교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찾아가서 건면하거나 길에서 만나서 몇 마디 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능력은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30가지 이상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은 절대 주권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떼주듯 하나님 마음대로 절대 주권으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임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럼 놀고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것,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기도해 은혜를 구해서 이 인격적이고 지적이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모시고 사는 그런 힘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에 성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미움과 정오를 멀리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원하시는